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인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항하면서 당신의 권위가 뭐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알아채지 못하고 당신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장사하고 돈을 벌고 신분을 유지했죠.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뉴스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때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어두웠던 세상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의 죄는 사하여 주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지적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잡아 죽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배척하는 너희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더 계략을 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부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전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술수를 썼죠. 근데 이제는 오늘 본문부터 보면 각 계파대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파끼리, 사두개인들끼리, 율법사끼리, 그룹들끼리 예수님께 나와서 공경에 빠뜨릴 만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시장에서 팔씨름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이기니까 나도 한번 붙어보자, 나도 한번 붙어보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혜로 이길 수가 없으니 각 계파대로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작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작전이 나오면 계파대로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먼저 바리새인이라는 그룹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약점을 잡지 못합니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해요. 왜 발견 못하는가? 잘못이 없기 때문이죠.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잘못을 발견하겠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십시오. 악한 아이들 보십시오. 착한 아이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 착하게 살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를 따르고 존경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고자 술수를 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악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건의해요. 당신이 왕이 됐으니 앞으로 한 달간은 아무에게도 왕이 아닌 신이나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왕도 좋은 생각 같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고 해요.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낸 생각이라고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자. 신하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고발하고 사자굴에 넣죠. 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선을 악으로 만들고 악을 선으로 만드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을 보십시오. 동성애를 전도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사이트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내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확보해요. 여러분, 들어가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인지 상담받게 해줘요, 무료로.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만들어요. 심지어 장학금도 주고 후원금도 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아서 동성애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성경에 따라서 죄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오히려 교회를 악한 사람,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고 소외계층을 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교회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지 않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근데 사실 기독교는 그러지 않죠.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가 폐지되고 신분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정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고수하는 기독교인들을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레슬링 선수 타일러 렉스라는 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강한 근육질의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8개월 동안 나 여자가 아닌가 혼란스러웠대요. 그리고 가장 격렬한 운동 경기를 하던 40이 넘은 남자가 난 여자 같아 하고 그냥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가 돼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아내와 딸이 이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축복한다, 이해한다 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 부부가 동성애 부부가 됐어요. 나라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이 보편적인 사고가 된 거죠.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악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법안들이 지금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교회를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이게 통과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과 정직이 그 자체로 무기가 되기에 악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죠. 그들은 악하기에 예수님의 선하심과 정의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잘못을 비추는 빛이 되기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던져요. 그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6절과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계획을 수립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함께 보냅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보내서 예수님께 예상치 못한 말을 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당신은 참되고 진리를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며 거리끼는 일이 없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막 높여요. 이게 언뜻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인정하는 건가 싶은 어조로 보이지만 결코 예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야 너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지식인들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막 띄운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낚아챘다고 합니다. 우리도 정치인들이 서로 막 싸울 때 보면 막 싸우면서도 꼭 부를 때는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철저히 무너뜨리고자 예수님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택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먼저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선생님의 사명은 학생이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과외를 받는데 선생님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 선생님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선생님입니까? 즉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내가 한 가지 물을 건데 당신은 나에게 꼭 답을 내야만 한다.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았냐? 답을 꼭 내라. 그런데 어떻게 답을 내야 하냐면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며 거리끼는 것도 없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니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소신껏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당신은 소신껏 대답을 해라. 그리고 무엇을 묻는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정치와 정세에 있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답이에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으로 어떻게 답을 해도 상대방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여자는 12살부터 남자는 14살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걸로 분열이 생긴 거예요. 나라가 분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로마의 세금을 내냐. 로마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우리의 임금으로 여기는 것이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돌봐준다는 뜻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것인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 세금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 주장도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보낸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이들은 반대파예요. 이들은 로마 제국을 흠모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세리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로마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로마 편에 붙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 시대 때랑 비슷한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면 안전하니까 우리가 로마에 속해서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자. 그래갖고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 걷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두 갈래로 나와서 큰 논쟁거리를 만들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 내지 말아라 하면 헤롯 등한도에게 잡혀갈 거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루 동안 작전을 짜가지고 원수관계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같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 민중과 공권력 사이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선생이니 우리의 질문에 소신껏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아주 악한 것이죠. 머리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는가?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어떻게 말하시는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이야기는 연기하는 자들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교하게 함정을 파놓고 나를 시험하면서 연기하는구나. 내가 너희들 그거 안다. 이 질문에 피할 수 없게 해놓고 나를 연행하려는 것이구나. 그 악함을 안다. 너희들의 아첨하는 이유를 안다.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아첨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게 조금 특별하죠. 예수님이 악한 의도를 알면서도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답을 해주세요. 체면 때문인가? 아니에요. 이 질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두가 이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세금 내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세금 안 내고 로마한테 핍박당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나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싸우고만 있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난제죠.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이것이 난제입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세상이 너무 대립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평생 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반대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 나만 혼자 순전하고 미련하게 뜬구름 잡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을 사는 건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건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처럼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국가의 방침과 성경이 또 대조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대부분 가져왔다 그래요. 미국의 헌법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따라서 나라의 법과 교회의 법은 동일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 대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도 부자가 되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게 도덕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이 성경의 법과 반대로 가니까. 뭐 어떤 정부가 잡아서가 아니라 그냥 온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낙태, 동성애, 마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세자들이 내건 공약이 성경과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최고의 주차 타워 건설 회사인 티마스의 하용로 회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미국은 이제 법적으로 오너가, CEO가 기독교인이어도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린대요. 법적으로 못하게 한대요. 학교에서도 미션 스쿨이어도 8년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는데 이제 졸업식에서 기도도 못하게 한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죠. 작년에 저희 딸이 돌일 때 돌잔치를 안 하고 그 돌잔치를 한 NGO 단체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기독교 NGO 단체가 기독교인들을 뽑지를 못한대요. 평등법에 걸려서. 근데 본인들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NGO 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직장 생활을 내가 뭐 이렇게 돈 벌려 다니지 희생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수가 없대요. 우리는 앞으로 신앙을 지키기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성경에 따라 결혼하여 짝을 이루고 아이는 나라에 사야 되는데, 죄로 물든 세상은 단칸방 하나도 몇 억짜리로 만들어 놓고, 먹고 살기 위해 아이 맡겨놓으면 어린이집에서 아이 때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런 혼동을 겪은 우리에 대해 잘 아셨기 때문에 악한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지만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요.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와라. 갖고 왔어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로 하루 일당의 금액이에요. 이 데나리온의 형상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케잘의 형상과 그의 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동등하게 처리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그들은 이 대답에 놀랍니다. 머리를 맞대고 올무에 걸리도록 질문에 던졌는데, 이 질문을 듣자마자 그 대답에 소신껏 응하면서도 어떤 허점도 잡을 수 없는 그 지혜에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공경에 벗어나기 위해 양쪽을 택한 것인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두 개 다 잡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대답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하겠다. 그럼 뭐 주식도 펀드도 적금도 들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정부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집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었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지혜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종교 지도자들 그냥 다 무찔릴 것 같아요. 귀신 들리게 하든지 천사를 불러서 혼내든지. 근데 예수님 그런 힘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지혜로 그들을 이겨버리세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의 지혜. 이것도 참 웃기죠. 그렇게 놀랐으면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과 투쟁하며 세상과 단절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놀랍게 여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꿈꾸며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배되면 나라의 말도 따르지 않고 싸우고 투쟁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욕먹는가? 일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죠.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나라가 사는 것도 아니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있는 줄 믿습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니 우리는 그 속한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성숙하게 행해야 돼요.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다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성숙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독교이면서 목사면서 장로면서 맨날 시위하고 싸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진 않고 정치적인 메시지만 던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우리가 투쟁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방역을 잘 지키는가? 교회 앞에 유명한 냉면집과 중국집이 있어요. 저 이제 가서 사서 먹죠, 교회 와서. 근데 자리 비우게 아무도 안 해요. 마스크 다 벗고 있어요. 줄 서서 있어요. 교회는 10%만 들어오라고 하면서 식당은 그렇게 사람이 메어 터지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화도 나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구청 직원들도 저한테 우리도 화가 나는데 목사님들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나라의 말에 순종을 하는가?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었기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하게 행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왜 점령당했습니까? 로마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또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으니 너희는 거룩해라. 날로 악해지고 더 악해져서 이제 악이 선으로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 말미암아 구별될 수 있는데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니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겨낼 수 없는 지혜가 있을 거예요. 단 하루도 거르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튜브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답과 지혜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짓과 수수와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보고 악한 자들이 놀라며 떠나고 하나님의 잃은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이로운 자를 지키고 돌보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